별개의 신앙 고백서 강의 27번째 시간이면서 30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30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존합니다. 즉,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며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 신실한 자들을 선출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 30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참 교회 그리고 거짓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거짓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참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거짓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거짓 교회는 볼 것이 없죠. 저희가 거짓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참 교회에 있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정치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정치와 교회에서의 정치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치 그리고 교회에서의 정치, 이것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먼저 정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교회가 다스림, 그리고 이 다스림을 뜻하는 정치가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위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질서가 있습니다. 동등하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1위격인 성부, 제2위격인 성자, 제3위격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며 1위, 2위, 3위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분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지만 이 세 분이 불공평하다거나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시다라고 말하죠. 위격으로 구분하지만 질서가 있다고 해서 동등함이 파괴되지 않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제1이라고 하면 가장 앞선 자이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 면에서 그 사람이 가장 크고 또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제2위라고 하면 그 1위보다 모자르고 조금은 부족한 사람을 2라고 부릅니다. 3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 1과 2와는 완전히 다른 세 번째 순위의 사람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분리하는 1, 2, 3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 2, 3으로 구별하여 질서는 세우시지만 동등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비로움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스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1위, 2위, 3위로 구별한다 하여서 동등됨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그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 처에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치입니다. 즉 교회에서의 정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는 필요하지만 교회의 정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80년 전까지 이 몬타니우스라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몬타니우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정치가 필요 없다. 즉 대표가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게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몬타니우스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대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몬타니우스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정치와 대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2세기의 몬타니우스주의자들조차도 이 몬타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형성했고 그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했습니다. 즉 이것입니다. 우리는 몬타니우스주의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는 어떠한 정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모인 것이죠. 그러면 이 모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이 모이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 지금은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면 찬송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았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에 편하고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16세기의 제세례파, 19세기의 퀘이커교도 또 우리나라 이 김교신의 무교회주의가 이것입니다.
넬슨 답이라는 미국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넬슨 파 또한 교회 정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정치는요, 누군가를 교주화시켜서 권력을 그에게 집중시켜 그 한 사람의 마음대로 교회를 조종하려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4장 7절에서 12절의 가르침을 좀 정확하게 주의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11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이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이 은혜의 분량은 예수님이 그냥 너에게 이만큼 줄게, 너에게 이만큼 줄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을 어떻게 주시느냐?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싸워 이겨 그 사단에게 속해 있던 전쟁의 승리자로 그 사단의 것을 빼앗아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 이것이 뭐냐면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이 직분은 예수님이 싸워 쟁취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사단의 것을 빼앗아 그 좋은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그냥 너 해라, 너 해라 주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내어 우리들에게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흔하게 있는 것을 그래 그냥 너 가져라. 우리 집에 이거 100개 있으니까 너 한 2개 가져도 되겠다. 우리 집에 이거 한 10,000개 있으니까 너 한 10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계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겼다. 그리고 그것에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단순히 이겨서 내가 뺏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것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절의 표현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직분을 통해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대표적인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비상직분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사용하신 연결되어 나오는 직분이 아니고 비상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평신도지만 전도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비상직분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비상시에 필요했다. 지금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존재한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리켜 사도입니다 라고 부르려면 그 사도를 교육하는 누군가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단교회에 가면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사도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사도가 존재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만 딱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12명에게도 또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를 사도,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 여기까지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에는, 이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사도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는데 사도라고 부른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직통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또 선지자라는 말도 성경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임시로 비상으로 세우신 직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되묻고 이야기하면서 그 국가나 그 믿음의 공동체의 전쟁이나 또 앞날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직분적으로 선지자적 직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직분이 목사에게 있음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성도들의 상황과 대입시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선지자적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선지자적 직분이 있다 하여서 목사가 선지자다,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요, 목사는 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선지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목사는 아예 목사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사람. 지금 이 현 시대로 말하면 왜 과거에 계셨던 부흥사들이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성향을 보자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부흥사들, 이런 분들이 아마 복음 전하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성경의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자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함은
그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 지금은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없을 때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한다면 저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이미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의 의무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말씀을 교육하는 것, 그 말씀을 변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안에.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냥 목사 아니면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기에는 없다 뿐이지 나를 파송한 이곳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교회가 없을 때,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섬이나 외딴 나라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가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가 받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를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하는 자,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비상시에 있었던 비상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존직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항존직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존직을 종신직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신직과 항존직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장로면 죽을 때까지 장로, 한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목사, 한번 집사면 죽을 때까지 집사, 한번 권사면 죽을 때까지 권사, 이렇게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이란 말은요, 한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아 그 직분을 수행하며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항존직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받고 그걸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면 종신직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존직이라는 말은요, 한 번 내가 받아서 그 직분이 죽을 때까지 간다, 이래서 항존직이 아니고요. 원래 항존직이라는 뜻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직분,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개인에게 종신직처럼 따라가서 항존직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교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교회라고 불리울 때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개인에게 종신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죠. 그래서 항존직과 종신직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존직이 종신직이라면 은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 은퇴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장로님들 은퇴하시죠? 성도들도 은퇴해요. 집사도 은퇴가 있습니다. 권사님도 은퇴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요?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항존직이라는 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참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직분. 자,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참 교회에
목사만 있고 장로와 집사가 없다면 이건 참 교회일까요? 성경적으로 참 교회가 아닙니다. 요 장로 안에는 권사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여성도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려면 장로님이요, 두 분이 계셔야 돼요. 교회를 정의할 때 총회나 노회에서 저기는 교회지라고 정의할 때 당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당회가 구성되는 여건은 장로님 두 분에 목사 한 명이에요. 최소한 3명이 있어야 정식 그냥 당회라고 부르고요. 목사 한 명에 장로님 한 분이 두 분만 있다면 이걸 준당회라고 불러요. 정식 당회는 아니지만 당회처럼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당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라고 불려주지만 당회가 있어야 되는 조건,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당회는요, 세례와 성찬과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인데요. 나중에 제가 직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우선은 요 교회가 교회로 불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안에 항존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셨는데 직분으로 그 직분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셋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조금 뒤에 우리가 좀 배우고요. 함께 보고요. 왜 이 3명이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장로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가는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찬송을 가르쳐주고, 이건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목사의 직분 안에는 찬송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미 이 찬송가는 다 부를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하죠. 그러나 목사의 직분 안에 찬송을 가르쳐준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주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렇게 선언되어진 목회자를 통해 선언되어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신방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공공함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을 묶어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참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직분,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베풀 목사와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감독하고 신방할 장로와 교회 안에 구제와 선교를 담당한 집사가 있어야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묶어 항존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항존직이 아니고요, 교회가 항존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없이는 목사도 없다. 이게 그 말입니다. 교회 없이는 장로도 없고 교회 없이는 집사도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있을 때 직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은 교회가 있을 때만이 되는 것이죠. 즉
이 교회에서 이탈되면 이 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적을 두지 않으면서 목사다 아니요. 그 직분은 박탈된 직이 없습니다. 장로다 장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권사다 집사다 부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이곳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 이 직이 유용하고 이 직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계없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호칭입니다. 그에게서는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수호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는지 돌보고 신방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의 백성들이 공고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구제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직분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변했고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선입견 없이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성도라 부르다가 그 다음엔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 부르다가 똑같이 서리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성의 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모든 성별의 구별 없이 직분이 장로까지입니다. 여성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는 뭡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장로님과 거의 똑같습니다. 직이. 그 무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성도로서의 가장 끝, 남성 성도로서의 가장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경아 집사님처럼 젊은 서리 집사들은 20년 뒤엔 뭐 한 30년 뒤엔 장로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내가 장로 돼야지 아니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서로. 이순자 권사님이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장로 좀 해보고 죽어야 되겠어요. 아 골치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제가 충분히 마음속으로 장로님들과 똑같은 높이로 무게 있게 이렇게 잘할 테니까요. 권사님들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경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경아 집사님이 장로쯤 될라이면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 권사님 아무도 안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저하고 문경아 집사님하고 결정할게요. 둘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충분히 존중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내 개인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한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권사로 이 항존직을 받아서 재직회의 일원이 되었고 재직회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살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회의입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회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나이가 있지만 이것을 감당하고 내가 이 권사의 직을 항존직으로 받아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재직회의 이론으로 교회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겠다. 이것은 개인적 신앙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앙인의 마음인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직을 받았다 하여서 저거 아직 권사도 못된 것들이, 야, 너 이제 40 중반 돼가지고 권사 받았다고 세상 참 좋아졌다. 나 때는 50은 넘어야 권사 됐는데 저 새파란 것들이 같은 권사를 하고 권사실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고 그러고 물 떠오라고 그러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잖아요. 그게 있어요. 묘하게 권사님 언제 됐는지를 가지고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권사 된 지 몇 년 안 되면 권사실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권사실은 정말로 한 권사님 된 지 한 15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만 앉아 계세요. 안에. 그 참 요상한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 그리고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 권사,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 두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는 것, 세 번째는 당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큰 의무 3가지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례를 거행, 즉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특별히 당회를 꼭 구성해야 합니다. 이 당회를 구성해서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회 안에서 교회의 새로운 신입 회원을 받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4주 이상 출석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등록카드 쓰셨으니까 성도죠.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쓰기 전 원래 교회는 그 성도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을 당회에 불러서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 즉 이제 임직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등록카드를 쓰면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오죠. 이것은 조금 간소화된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울 때는 목사가요,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그 직분자가 될 후보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이 사람의 사명과 소명을 점검해서 당회에서 통과가 돼야 임직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항존직은 그래요. 한수집사, 권사, 장로는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너 해라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합니다.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할 장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는지를 살피고 악한 자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하고 억제하여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역할의 핵심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이 원래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억제하여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의 헌금을 통해 얻어진 재정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사님이 많이 없었어요. 스데반이 집사였지 않습니까? 세우기 전에 모든 교회가 기도하며 신앙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소수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제, 교회의 금전을 출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급한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 간에 위계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동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지체로서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붙어있는 곳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에 차등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독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선출, 집사 몇 년 하면 안수 집사 됩니까? 안수 집사 몇 년 하면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서리 집사 몇 년 해서 권사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직분자의 선출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일에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법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제한도 두고 신앙생활의 연수의 제한도 두고 특별히 장로님을 뽑을 때는 이 성도 25명, 이 25명도요 일반 성도는 아니고요 세례교인 25명 중 1명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뽑아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처음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당회를 조직할 때는 의례적으로 2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태일 장로님 세울 때 원래 우리가 2명을 세웠어야 되는데 서한우 목사님께서 1명만 세웠으니 그 당회가 목회자가 바뀐 적이 없고 장로님이 바뀐 적이 없으니 처음 세워진 그 당회에서 한 자리가 비어있던 장로님의 자리를 줘라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 당회를 성지교회가 세울 때 가졌던 2분의 장로님의 자리 중 하나를 그때 사용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 지금 하겠다 해서 장로님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회가 된 것이죠. 이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거 전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사모해야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뜻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을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참 귀한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맡겨진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그 질서에 순종하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해야 하는 의무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자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 있으니 아니요. 그는 아직 직분이 없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에 의해 선출된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시고 그 직분자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겨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부흥케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가 무엇인지 몰라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이전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내 위치가 무엇에 있는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준비되게 하시는 준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스스로 잘 준비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거에 맞는 합당한 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 쓰임에 기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